월드컵 경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 시간으로 11시 40분 카타르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별리그 1차전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꺾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무적함대 독일을 꺾었더라고요. 참 이변이거든요. 이란은 웨일스를 꺾고 H조인 우리나라는 강대국 우루과이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제 내일 가나전과 함께 앞으로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과 또 싸워야 하는 조별리그를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다로 11번째 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지요. 놀라운 사실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10번이나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파올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올해 이 월드컵에서 16강이 목표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4강을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조별리그에서 1위와 2위를 하면 16강에 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특별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중동의 아랍 국가로서는 최초의 월드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개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은 세계, 특히 유럽의 축구 리그가 끝이 나는 6월과 7월에 월드컵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동의 무더위를 피파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겨울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겨울에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타르 월드컵은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월드컵, 독일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 월드컵을 위해서 4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카타르가 이 월드컵을 위해서 투자한 돈은 2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고 공항을 세우고 호텔을 100개를 세우고 경기장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카타르 월드컵은 32개국이 본선에서 진출을 해서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 마지막이에요. 32개의 나라가 4개가 한 조가 되어서 그렇게 조별리그를 통해서 16개 나라가 16강에 오르고 토너먼트를 통해서 8강, 4강, 결승, 이런 식으로 이제 월드컵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카타르 월드컵이 이런 진행 방식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월드컵 주최국은 캐나다인데, 이 캐나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월드컵은 4년 후부터는 48개국이 본선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월드컵이 있기 전에 이 모든 선수들은 각 프로리그에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내 조국, 사랑하는 내 나라의 대표자가 되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라의 명예를,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입을 꽉 다문 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경기를 이기리라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내가 쓰러지고 죽더라도 이 경기장에서 죽으리라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의지가
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멋지게 골을 넣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영적 전쟁을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주하고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인가, 진정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멋진 골을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를 위해서 뛰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뛰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은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4절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신칭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로운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로마서 11장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쪽의 믿음입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12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의로워졌으니 의인다운 삶을 살자 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 로마서 12장을 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거룩한 열망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신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 안에서 끝나지 마시고 성화, 거룩한 삶의로의 변화의 역사가, 이 의로운 삶의로의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경주장에,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할 바로 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가 모든 의의 본질이고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회정의, 여러분, 사회정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회정의는 절대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정의가, 피레네 산맥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여러분, 산맥을 하나 놓고 이쪽에서의 정의가, 반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에 대한 정의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정의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나오면 불의가 되어버립니다. 나에게서 정의는 너에게 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정의는 노조의 불의가 되어지고, 진보의 정의는 보수의 불의가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의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사회 정의는 구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절대적 정의의 표준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진정한 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진정한 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멋진 꼴을 하나 넣어 의로운 삶을 마침내 감당하고 살아냈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사회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이 세상 속에서의 불의를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서약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사회 정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 정의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의 논쟁으로 이 세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싸운다고 해서 이 땅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가 서로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이곳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집단적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무엇을 놓고 싸워야 합니까? 진정한 우리의 꼴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받은 의로움을 가지고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의 길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의 길이 열려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는 사라지고 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그라운드에서, 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 여러분 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펼쳐야 할 멋진 경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위해서 뛰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써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평화의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다.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됨을 화목의 관계로 바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겐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14장에 들어서서는 로마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화평과 화목함을 깨뜨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십시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이방인인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모든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에 대해서도 그들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서로의 갈등이 생겨났고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헬라인들은 저들은 아직도 율법에 갇힌 채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모르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피스메이커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를 가져오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화평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면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런 관점과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 접근해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위임식을 마치고 2022년도 올해 공식적인 위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인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를 사랑이 간정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하고, 사랑만이 연합하게 하고, 사랑만이 화목하게 하고, 사랑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염원,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이 아니겠어요? 민족의 통일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저 북한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저 북녘 땅을 품지 않으면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통일을 이루면 내 재산 절반 이상을 다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아직도 통일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심전력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화평입니다. 우익이 무엇인가요? 좌익이 무엇인가요? 좌우는 알겠는데 이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날개입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게 좌익이고 우익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비상하며 날아오르려면 왼쪽 날개만 갖고 가능할까요? 오른쪽 날개만 갖고 가능할까요? 좌익만 갖고 가능할까요? 우익만 갖고 가능할까요? 서로가 함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도약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느니 여러분, 우리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곳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분쟁이 끝나고 싸움이 끝나고 다툼이 끝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부름받아서 이 땅 경기장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뛰시나요? 여러분, 화평을 위해 뛰십시오. 전심전력해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뛰십시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락을 위해서 뛰어라. 희락을 위해서 뛰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느냐? 희락을 위해서 뛰어야 하고 희락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지요. 경기장에 쓰러져서 벌벌벌 기어서 나올지라도 나는 이 희락과 기쁨을 위해서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더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화평은 사랑으로 얻습니다. 기쁨은 소망으로 얻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기쁩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파스칼의 비유를 자꾸 드는데요, 세상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일 나에게 불행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늘은 너무나 비참하다. 둘째, 오늘도 그저 그런 삶을 살면서 내일도 내게는 그저 그런 삶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세 번째 사람, 지금 내 삶은 너무나 불행하다. 그런데 내일 나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오늘은 아무리 불행해도 행복하다. 아무리 불행해도 기쁘다. 왜? 내일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내게 희망이 있다면, 내일 내가 소망이 있다면 나는 오늘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날 위해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은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되어지고 있을 때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 가르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얼굴 찡그리고 울고 슬퍼해야만 거룩한 영성으로 잘못 배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묻더라고 합니다. 사순절기가 되어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울고 슬퍼하며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것처럼 우울한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하지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국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하셨나요? 한국에서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은 없으신가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잡고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경지하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경주하고 기뻐하며 경기하며 기뻐하며 뛰어고 기뻐하며 전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넘쳐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로 선수들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경기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 주차를 봉사하며 안내로서 주방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위해 땀을 흘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신 손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한 그 일터에서 우리가 일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11월을 축복하신 아버지, 12월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마무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한 해에 이루어야 할 주의 백성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아프리카 센터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꿈꾸시며 준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건강과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